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 안에 구원이 있다, 주 안에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승리에 기뻐하였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그런 위험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의 법 지식이 늘어나고 시민의식이 고취되는 그래서 계몽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장면을 지나는 중 오히려 정의를 원하고 올바른 법 질서를 원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다시 깨어나고 보다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도록 힘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엄은 실패로 돌아갔고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승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경험은 우리나라에게 아주 복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의 다른 나라에도 모범이 될 만한 것이지요. 슬픔 뒤에 기쁨이 올 수 있다는 것, 절망스러운 일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주 복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편, 내 편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거나 똑똑해 보이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힘이 있고 세력이 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근심과 고난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고, 둘째는 에바브로디도가 깊은 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셋째는 빌립보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옥에 갇히는 일로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암울하고 슬픈 상황이지요. 빌립보 1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다 기록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오히려 바울을 따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으려 할수록 복음은 더욱 힘차게 전파되어 가니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 죽게 가면 그 또한 좋은데 옥에 갇혀서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니 또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서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헌금을 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었죠. 빌립보 성도들의 그 복음을 전할 또 다른 방법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를 위해 함께 힘써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주 안에 거하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지만 지나갈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증거니 담대히 믿음 안에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승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복음을 위한 협력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대하지 말고 서로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 일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돕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 중에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얼굴을 대하여 보며 근심에서 벗어나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반복하여도 조금도 수고롭지 않다.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일이니 내가 다시 반복하여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물며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개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일컬어 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세속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을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개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여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거절을 하셨는데요. 그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자신에게 개라는 비유를 자처하면서까지 딸을 구하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딸이 깨끗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뜻을 구하고 살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개라고 말하며 개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여전히 그 이방인의 삶, 더러운 세속의 삶에 있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바라보며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그 공격자들이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의 약속을 통해 구원의 백성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구원이 자신들의 육체 가운데에 있다라고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배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할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더 이상 육체에 할례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자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에서 의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도 믿음에서 사실은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의도 할례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어 몸에까지 새겨도 그렇게 해서 기억하게 하고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셨으나 끊임없이 그 약속을 마음에서 저버리고 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속한 참된 구원의 법 안에 있는 자, 참 거룩한 땅을 밟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이 율법주의자는 바로 바울의 옛 모습과 같은 이들이라 할 수 있지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율법주의로 행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고 배타주의에 빠져 있었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도 상종하지도 않으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 빼앗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을 의지하고 육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의를 얻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또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이었고 그 열심이 커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고 그리스도를 죽이러 다니던 자신이었는데 그는 육체를 의지하고 살 때에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보이나 구원의 백성에 속했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옛 모습처럼 율법주의에 빠져 육신을 신뢰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며 공격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러운 죄에 빠져 있는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며 악을 부추기며 할례로 몸을 상하게 하려는 일을 삼가라 말합니다. 구원은 육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이 있고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여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 힘쓰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자랑할 뿐이고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부활과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가기 위하여 그는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깊이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기 위해 자기는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알고자 지금 힘써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들어 주신 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이 바울은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주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미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하며 그 안전함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결국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이 깊어지고 있는 중에 절망에 잠식되지 않는 것은 네 편, 내 편의 승리가 아니라 구원의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 기뻐하며 묵묵히 십자가 뒤를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서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전히 다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나를 다 뒤엎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고난 안에 다 뒤엎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고난을 잠시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의 근거가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면이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실은 어두움 뒤에 곧 다가올 빛 앞에서 어두움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고난 중에서
우리의 삶의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힘써 달려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현실을 우리는 매일 만나게 됩니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때로 믿음까지 잃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여전히 위에서 기쁨을 선사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끝까지 이겨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